아멘. 오늘 진짜 우리 교회는 선교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 또 우리 전방에서 우리 박성화 목사님, 육포병 여단이야, 359 포병대대, 연천에 있는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요. 또, 성추에 있는 서울정신병원, 서울정신요양병원 원목으로 또 법무부 산하에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나타나고 우리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치유함이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게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귀한 선교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전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사실은 PPT로 말씀을 딱 맨날 준비해 오는데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걸 싹을 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근데 전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선교사님들도 정말 이 평생 겪어보지 않은 30년 사역하시면서 겪어보지 않은 이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이걸 겪고 있고 또 한국교회도 지금 이 100주년이 넘는 몇백 년 되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혼돈의 시대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도 어제도 교회가 수없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 건물이 이단인 하나님의 진리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넘어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시대를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군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제 간식을 준비해서 부대를 가는데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못되고 간식 하나 그냥 들고 가는데도 그 교회까지 가는 1시간 거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영혼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간부 하나 불러서 그냥 간식만 전달하고 내일 예배 잘 드려달라고 인사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봅니다. 또 하나의 바보가 왔다 가는구나. 그냥 바보입니다. 바라만 보고 가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있고 지금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애들이 있고 상담을 원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목사님을 만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6시에 눈을 떠서 동영상을 보내고 녹화한 걸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났는데 하도 서울시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원장이 예배 인도하니까 강제성이 있다. 인권이 침해됐다.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양원도. 근데 그 정신질환으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만이 가장 은혜이고 예배 시간만이 가장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것도 뺏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안 드리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다 이분들이 연구한 게 뭐냐 오늘부터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분들이 오늘부터 예배를 인도한답니다.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걸 오늘 1시간부터 도전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5년 거의 한 6년간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예배를 인도할 때가 됐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배 인도하면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 인도하는데 뭐라 그럴 겁니까? 그리고 말씀만 동영상을 틀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참 이런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과연 나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이냐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도 목회자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디다 두고 가야 되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나침판인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지난주에는 인생의 삶의 나침판은 누구냐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용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요양원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해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누구냐? 우리는 인생의 나침판을 어디다 둘 거냐? 그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나침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이다.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인생의 나침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침판의 삶,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됐을 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성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비록 몸은 아프고 환경은 어둡고 갈등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시편 16편 1절부터 9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찢어서 먹을 정도로 되새김질하고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이 설계도문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만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침판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누구에게는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코로나를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고 예배를 쉬게해서 어디로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수요일날 같이 저도 부족하지만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난주 수요일날부터 우리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같이. 앞으로 계속 같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오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고 주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셔야 된다. 제가 우리 용사들이 군인들이 진로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갈등하고 방황할 때 인생에 방황할 때 망망 바다에서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침판이 바다에서는 길을 가르쳐주고 산의 속에서도 정말 내가 우리 갈가를 남북, 남쪽, 북쪽, 서쪽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처럼 우리의 인생이 혼돈이 오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내가 예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나침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생의 나침판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주님께로 피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주님께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자 죽게 피해야 되는데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면 다른 신을 섬기면 괴로움밖에 없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쉽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끌려가면 괴로움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하는 말이면 헛되고 헛되도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막 따라가 봐요. 죄송한데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도 술도 따라가보고 담배도 따라가보고 심지어는 뭐 절간에도 가보고 점도 보고 막 자기 할 일을 다 해봐. 근데 해도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 허무함과 괴로움밖에 없어. 밤에 잠을 못 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이 4절에서 말하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다른 신에게 해봤자. 제가 요즘 가끔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애교는 떨지 모르지만 죄송한데 이거 강아지 키우신 분 있는데 미안해요. 하여튼 애교를 떨지 모르지만 내 관은 들어주지 않는다. 애완견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웃음을 줄지 모르지만 내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함은 주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신을 아무리 따르고 우리가 뭐 정보 정책 따르고 콤나고 뭐 때문에 혼돈하지만 괴로움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남은 절은 뭐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 여호와를 모심이면, 여호와가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다?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화면 켜놓고 동영상으로 은혜 보고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받아요. 은혜도 받지. 각자처럼 다 받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성전에서의 기도하는 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새말을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진정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침판인 삶이 뭐냐? 제가 12시까지 하면 되죠? 축복. 네, 목사님 혹시 이거 녹화 올라가는 건가요? 안 올라가면 좋은데. 자, 좋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면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침판인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삶이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삶이다. 이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 쭉 보면서 우리가 보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훈계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침판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에 쭉 나와 있지만 새벽에 밤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길을 가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전 작년에 코로나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행복했느냐? 설거지만 열심히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집에 있어서 열심히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삶이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군사역도 많은 목회자들이 떠납니다. 막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군사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간사역자들은 이제 안 돼서 가는 사람도 있고 죄송한데 한국교회가 지금 상가교회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많은 직업 현장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건 뭘까? 목회자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죄송한데 목회자에게 원하는 게 뭘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전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게 보여야 되고 아파하는 게 보여야 되고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부족하지만 손 한번 잡아줘도 말 한마디 해도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섬겼을 때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라도 분명히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하면 힘들고 내가 하면 지치고 외롭지만 성령이 하시면 쉽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하나님이 하시면 감당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침판인 삶은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운 삶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몸은 편한데 아픈 곳이 없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 마음은 즐거운데 몸이 아파. 육체가 아프단 말이야. 육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육체가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이모님이 65세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구정날 아침에. 근데 그분이 폐가 굳어지는 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15년만 더 살고 싶어요. 희식이야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간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믿었어요. 15년을 교회를 다녔고 구역예배 드렸고 집사님이었지만 막상 죽음을 앞두고는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에 떨려오는 겁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섬기지 못한 거 제가 못한 거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그럴수록 더 간절합니다. 근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고통이 치유되고 더 살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얼마큼 일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되려고 얘기했어요. 왜? 영이 건강해야 육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거지.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건강한데 영이 병들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이 일체가 건강해야 되고 일체가 행복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이모님인데 구원 상담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 편안한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이제 편안해요. 이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마음도 즐거워하는 건 뭐냐?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침판이 되어주셨을 때 육체도 영혼도 마음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요양원에서 많은 아프신 분들을 봅니다. 죽음을 앞둔 분도 보고 암 환자 호스피스도 케어하고 많은 케어를 합니다. 육체는요 죄송한데 어르신들이 매일 기도하지만 죄송한데 저 기도할 때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막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픈 곳밖에 늘어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안 아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픈데.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다는 것은 많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내가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도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육체가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고통을 감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 고통을 감하여 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육체는 날마다 세어야죠. 가지만 마음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혼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어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육신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고양이도 강아지도 누구도 아파요. 힘들어요. 얼마나 개들은 힘들겠어요. 애기 떨라고 주인한테. 우리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회복의 역사는 누구밖에 없다. 오늘 성경 시편 16편은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즐거움과 평안함과 안전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걸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이도 우리도 다 힘들고 다 어려워. 근데 이 어려움 속에 주시는 그 평안함은 무엇으로 맛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잠자고 깊은 밤에 하나님 뿅 나타나서 나에게 평안 주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를 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님한테도 하는 거 아시지만 새벽에 저희 아내한테 맨날 혼나요. 제가 뜬금없이 새벽 3시, 4시에 카톡을 보내서. 근데 저는 자다가 막 깨고서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와요. 그럼 카톡을 보내게 돼요. 그럼 카톡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내는데 포항에 있는 사람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화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포항에다가 카톡을 띄우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띄우는데 그 딸이 오늘 병원에서 점검을 받는 날이고 수술하는 날이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카톡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나 몰랐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가면 우린 다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오직 예수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쓰임받는 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침반인 삶의 세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진정한 생명의 길은 어디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니 우리 솔직히 순간순간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도 뭐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아직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좀 많이 빼긴 뺐는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얘기해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먹는 것도 이 세상 즐거움은 잠깐은 와요. 그렇죠? 근데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뭐 평안하다 집 좋은 집 살면 순간은 좋아요. 좋은 차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차 사면 처음에는 되게 대빵 좋아요. 이게 차가 새로운 거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이 차가 또 다른 차를 타고 싶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사라져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의미해요. 우리를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수울에 걸지 않을 거야. 수울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 속을 말하거든요.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아까 오늘 목사님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뒤돌아보면 어느 거 인생 하나 주님의 손길에 안 미친 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바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믿음. 사람들은 순간순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은요 서운한 거는 뒤지게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잘해준 거, 저 사람이 소중한 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가지고 있어요? 서운한 감정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느 거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고 어느 거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주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건데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존귀한 자라고 칭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3절 같이 말씀 한번 잠깐 읽을까요? 죄송하지만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있는데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3절, 4절에는, 5절에는 보면요. 6절을 한번 다시,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이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안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찬양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까 찬양 준비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드럼 치시는 지사님이 가르쳐주고 같이 노력합시다, 함께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귀한 거죠. 세상에 볼 때는 서툴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는 것, 찬양할 수 있고 세팅 잘 돼 있고 많은 능력 있는 사람도 있는 데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미약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중심이 어디 있어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할 수 없을까? 좀 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을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해요.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나침판으로 삼고 우리의 중심을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흔들림이 없다. 그 흔들림 없는 가운데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 영육 간에, 영과 육과 혼과 모든 일체가 평안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힘들고 지친 분들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이, 내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삶인지 모릅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제 우리 요양원 식구들은 따라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이다. 아멘. 나는 이 세상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이어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시고 반주하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